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처럼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 살 수 있는 그러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쉽게 우리 손안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당장 주시는 간식증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그 은혜를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신앙에 대하여 나의 신앙의 여정 속에는 불행이 없을 거야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의 신앙의 여정 속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거야. 나의 신앙은 의심 없이 100% 구원이 보장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자신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안전 불감증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신앙의 여정 속에는요, 항상 돌발사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돌발사고는 어둠의 시험과 유혹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 때문에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엄밀히 여러분 더욱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어둠의 시험과 유혹으로 있는 거죠. 당연히 어둠의 시험과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받고 쓰러지지만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면요, 시험받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죄의 요소가 없으면요, 유혹받지도 않아요. 결국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어둠이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사랑과 축복을 잠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평생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항상 경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두려움의 모습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돼야 합니다. 지옥 갈까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진정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경계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매 주일마다 예배 참석은 하지만, 매일 말씀 보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경계 말씀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특히 대형교회가 있어요. 저도 대형교회 사역해봤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매주 예배 교회에 찾아오지만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그 모습을 내 자신에게 한번 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의 성질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어머니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항상 자기 자식에게 사랑의 손길로 대하지 않습니까? 관심과 돌봄의 손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아직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아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얻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축복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늘 누리기 위해서 매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요, 제 과거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던 죄인이었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생명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학창시절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죄사함의 용서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회개할 생각도 하지 못했고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전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서, 말씀 안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정말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는데요, 야,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절로 고백이 나오고, 어려서부터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지만,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절로 고백이 나오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해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역사해 주신 것처럼 때로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때로는 우병이의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 거했을 때, 말씀 안에. 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야 돼요. 말씀의 능력으로 걷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오늘 시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맛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척 나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솔직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경계를 늦추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항상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단 마귀의 유혹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미혹에 그 손길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말씀 붙들고 끼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계 태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더러운 일곱 귀신 들어옵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요, 사단 마귀와의 유혹과의 싸움은,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네버 엔딩. 끝나지 않아요. 계속 영적인 싸움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나의 쓴뿌리로 인하여 더러움을 입을까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또 쓴뿌리가 나서 있습니다. 원인이 쓴뿌리예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더러움을 입는다는 의미는요, 영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맛보고 다시 세상 가운데 자신의 죄에 미혹되어 타락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로 우리의 육과 영의 더러운 모습을 깨끗하게 씻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쓴뿌리가 문제입니다. 쓴뿌리는 안 없어져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없앨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우리의 쓴뿌리는요, 안 없어져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쓴뿌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죄의 더러운 웅덩이로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영원한 구원으로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큰 착각입니다. 오해예요. 또 죄를 범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이 오냐 하실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죄 짓고 또 죄 져도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움에 다시 빠진다는 의미는요, 우리의 작은 믿음의 생활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실수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더러움에 다시 빠진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가 넘어선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을 말씀하고 이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입니다.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더러운 웅덩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명령의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다시 타락해보고 돌아가 버리면 여기서는 저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reject, command.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말씀을요 내가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웅덩이에 걸어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 실제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상 섬겼다가 절에 다녔다가 하나님 믿었다가 다시 절로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봤어요. 그런 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다시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세상 동력에 유혹되어 다시 절로 돌아가는 우상. 히브리서 6장 말씀 보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타락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케 할 수 있다고요? 없다 그랬어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역을 보이니라. 여러분, 왜 영적으로 다시 타락한 자가 회개케 할 수 없는지 아세요? 그 답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열매를 잘못 맺었기 때문에. 땅이 그 위에 잘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농부이신 아버지는 무엇을 보신다고 했어요? 열매를 보십니다. 바로 밭가는 자들이 합당한 채소를 맺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는다.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세상의 열매, 내 욕심의 정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바로 이렇게 잘못 열매를 맺은 타락한 자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의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니까 그렇게 타락해버리니까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중요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어요. 사단의 영에, 미혹의 영에 미혹돼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리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농담으로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약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누구?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롯의 사위들. 분명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경고의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분명히 롯에게 말합니다.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너에게 속한 자들은 친척이나 사위나 다 같이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사위들도 불쌍하니까 일러주는 거예요.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사위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듣지 않아.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듣지 않은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는데 포기해버려요.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 우리는 진정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죄 짓는 것에 우리가 무감각해지면요, 우리 또한 믿음에서 파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영적 타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쓴뿌리를 의식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었지. 내 안에 교만의 쓴뿌리를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 나는 욕심과 인생의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 나는 평생 남을 미워하는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 나는 평생 불평과 한숨과 원망의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 나는 항상 신경을 내고 혈기 내고 짜증의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었던, 내 안에 주장을 있었던 그 죄의 쓴뿌리를 여러분 밝히 보고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옷으로 입혀주셨을 뿐이지 쓴뿌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맨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망각하고 체험하고 또 망각하고 목이 고든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망각하면요, 우리도 다시 죄의 늪으로 더러움에 빠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혼인잔치 비유처럼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받지 못하고 쫓겨나 울며 이르가는 고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처녀 비유처럼 청문이 닫힌 후에 문을 두드리며 애통하는 아픔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끊임없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그 팥죽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 끼 배불리 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세상의 축복과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소홀히 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근심 걱정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소홀히 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의 의미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베벨로스입니다. 이것은요, 거룩하지 못한 것, 세속적인 것을 뜻합니다. 영적인 것보다 세상 것에 치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문지방을 넘어 속된 장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원어 베벨로스 아래는요, 그래서 문지방을 넘어서 속된 장소로 다시 가는데요, 성전 출구로 다시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전 출구로 다시 나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서는 진정 망령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동생 야곱의 후예들과 원수가 되는 이방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가족에서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그 파축한 것 때문에, 먹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권을 포기하고 진정 망령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에서와 같이 되지 않도록 두려워할 수 있어요.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항상 세상에 먹고 사는 일로 인하여 어둠의 달콤한 솜사탕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냐, 내 가족이 먼저냐, 항상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냐, 내 배를 채우는 일용한 양식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내 자식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내 명예와 내 자랑, 내 체면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사람들과의 관계가 먼저냐.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이와 같은 신앙의 갈등과 유혹이 항상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축복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야곱 보세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이라면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신앙의 집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나 이거 못 놓습니다. 나 축복해 주시기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선동표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안 놓잖아요. 끝까지 축복 달라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 하나님이 주는 축복만큼은 놓지 않겠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야곱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이 주는 명예와 기쁨은 버릴지언정, 세상의 명예와 기쁨과 물질의 기쁨은 누리지 못할지언정,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세상 유혹에 미혹되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망령된 자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는 미련한 자가 되어버리면요, 하나님 품에서 쫓겨난 영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결론 말씀 보세요. 17절에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뒤늦게 후회한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그 파축한 것에 팔아넘겼지? 후회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구하네. 눈물을 흘리며 구하네. 버림나가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울며 불며 눈물 흘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라고 애원해도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버림받아 돼요. 무슨 뜻이에요? 망령된 자가 되고 쫓겨난 자가 되고,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어찌보면 성령 해방죄와 똑같은 겁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될까,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만을 소망하며 붙잡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명심하세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상급과 멸류관이에요.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이걸 망각하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망령된 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모두 진정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끝까지 난 이미 붙잡은 것도 아니다. 나는 단지 그 표대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원 얻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감사한 표현입니다. 오히려 내가 복음을 증거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처럼 쉽게
쉽게 아무 생각 없이 노력 없이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모두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단지 교회 나오면 거저받는 것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 믿어.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말씀 안에서 거듭나야 돼요. 내 심령 위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셔야 돼요. 그 복된 심령이 되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 만한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기까지 변함없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의 확신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몸의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선택하지 마세요. 물질 선택하지 마세요. 자식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 선택하세요. 하나님 선택하시면 이때가 있고 모든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쓴뿌리와 끝까지 실험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달콤한 한 그릇 팥죽과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바꾸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찾아와서 내가 물질 축복 줄게, 하나님 나라와 바꾸자. 예스예요, 노예요? 네, 노.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물질 축복 줄게, 하나님 나라 바꾸자. 노. 예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건강 축복 줄게, 하나님 나라와 바꾸자. 노 해보세요. 예스예요, 노예요? 네, 노예요. 내가 자녀 축복해 줄게, 하나님 나라 바꾸자. 예스 하면 절대로 예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ok after that 세 가지가. 처음엔 look after that.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실패하는 자가 없도록 look after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보살피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나를 돌봐야 되고요.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중복이라면서 서로 돌봐야 돼요. 서로 look after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watch out that. 너희를 괴롭게 하고 방해하는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watch out 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watch out라고 경계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세 번째, make sure that. 무엇을 확인하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망령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정말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정욕의 열매만을 맺어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make sure 하는 거예요. 망령자가 되지 않도록. 이해되세요? 이처럼 드디어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고 주의하고 경계하고 살피고 확증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는 복된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